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아갔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가 나눈 것들이 기도의 기준이 되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존재이신가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강력하신 분, 가장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거주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나라를 벗어나지도 않아야 되고 또 배반해서는 더욱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자 또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또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너무 과하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을 만큼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원초적인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계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돼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유혹에 넘어갔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사실 이 마지막 구절을 위해서 처음에 한 단락을 좀 빼놓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제가 뒤로 지금 밀어놨는데,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볼 때에 하반부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을 보았을 때에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괄호 안에 있지? 그리고 똑같은 본문인데 왜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을까? 또 영어 성경에는 이게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굳이 물어보자면 이런 질문들을 하신 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실상적으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로 안에 있었던 오늘 본문이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에 대한 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은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을 괄호 안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원본 그대로가 남아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 남아있지 않고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은 좀 존재합니다. 성경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기록된 성경들은 존재하는데 가장 권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본의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본 중에서 가장 원본과 그리고 가장 통일된 내용에서는 이제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조금 뒤에 있는 후대에 있는 사본들을 보면은 이 영광송이라는 구분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송은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초대교회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유대교회에서는 이런 예배 형식에서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형식이 존재했었는데 이 관습에 따라서 남은 사본의 주기도문에 이 내용을 첨가한 것이 같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그 마지막에도 영광송이 포함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하반부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그 안부를 묻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마지막 권면 내용에서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왜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영광송이 성경 원문에는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가치가 퇴색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다른 사본들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성경 내용은 분명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마지막을 둔다는 것은 그리고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필요한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볼 때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중에 보통 대부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실제적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도문이지 내가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부족하니까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우리가 가지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통일된 대화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고 또 이것이야말로 바른 기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영광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표 기도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검수를 하고 한 번 더 보고 또 읽어보고 이 말이
맞나 틀리나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뭔가를 요청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쩌면 나에게 중심이 맞춰지는 기도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서 중심을 하나님으로 기여를 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명령하고 있고 나는 그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약속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하를 변속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맨날 살아가다가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는 내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로 내 기여를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렸던 이 찬양의 구절을 초대교회에서 왜 넣느냐? 이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맞춰져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듯이 이 오늘 주기도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주기도문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은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마지막에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주기도문 마지막 영광송에 보면 나라와 이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이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내가 고백을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내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자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음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떠한 의미가 또 속해 있냐면 이것은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무소부재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시고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서 이 마지막 찬양에서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언제부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그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시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뭔가 비교하는 것을 요즘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무뎌지고 또 불안한 이유는 지금에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한테 뭘 계속해서 요청하냐면 뭔가를 비교하길 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야. 이 세상에는 뭔가 높은 게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게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게 있고 그 이상은 몰라. 그거는 상관없어.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성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나한테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주는 분이라는 것으로 신앙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잠깐 뭔가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개념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경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괜찮아.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어느 때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받은 유혹이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처음으로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사단이 주었던 그 첫 번째 유혹, 하나님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이 아주 강력한 유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처음과 주기도문의 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겠다 하신 일들을 변개 하시거나 아니면 변경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에 드러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수천 번도 들었겠죠.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잊지 못할 만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자신 없는 질문이고 또 자신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는 기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봤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고 또한 사람에게 그 기준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의롭게 이루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요청해서 하나님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그 찬양으로 인한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나의 뜻이 깎여나가는 연단의 시간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위에 서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을 담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여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들으신 모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이따가 우리 마음의 기도를 나눴을 때에 그때에 한번 오늘의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